15. 고뇌, 순환, 순교의 역사. 큐.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내용이 아닌가, 무엇을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순수하기만 했습니다. 아름답다거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악은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고 나니까 좀 더 인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신화시대 사람들은 무작위, 무사기라고 할까, 선악관념이 없지만 사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악관념이 있고 나니까 인류는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연구와 지배의 학문인 자연과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지 말고 연구해서 악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구약을 가만히 보면 선악과부터 노아 방주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화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가 역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의 시대이건 역사의 시대이건 중요한 것은 자연의 질서와 이성의 질서를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Q. 선악과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힘센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모르는 보통의 민족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선악을 알게 된 그들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커다란 죄악이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지도자는 고뇌로 가득 찼을 듯합니다. A.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2중, 3중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위로는 절대자인 하나님과 벌레와 같이 천한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견지며 아래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노여움과 백성의 파멸을 앞에 두고 그 사실을 홀로 알고 있는 지도자의 고충과 고뇌는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정치적인 제왕들은 권력을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어도 뜻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한평생을 불타는 가시밭길을 걷듯이 고뇌와 번민과 심한 고독의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부, 명예, 지위, 행복, 영광 등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책임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그에게 당신은 영웅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나의 고뇌 속에는 그런 단어가 머물 곳이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Q.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가 생긴 이래 계속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순환의 여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모든 인류 속에서 순환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인상입니다. 그 과정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A. 아브라함의 출발이 고난의 시작이었고 출애굽기가 가혹한 순환의 기록이었는가 하면 강대국들에 의한 침략과 포로 생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대 말기에는 로마의 학정 밑에 살아야 했으며 대체로 평온했던 중세기에도 그들은 사라센의 침략과 살육을 거듭당해야 했습니다.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는 히틀러의 집단적인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사실이 있다면 사랑하는 동족의 비극을 보는 지도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영원히 순환이 거듭되더라도 민족의 순환 속에서 눈물의 고달픈 짐을 풀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지도자들은 하나의 뜻을 굳히게 됩니다. 마치 99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의 길밖에는 택할 수 없는 지도자의 자세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명과 즐거움 속에서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죽음으로써 삶을 얻으며 희생을 통한 새 생명의 획득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아의 부정과 포기인 동시에 하나님께로의 절대적인 긍정과 기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삶을 스스로 택한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등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러 그 최종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모르는 깊은 고뇌가 평생을 뒤따랐습니다. 온 민족이 겪는 순환의 역사를 몸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신적 고뇌를 누구보다도 깊게 안고 있는 신도들에게 평안을 주며 순환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해방과 안식을 주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두가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인간 중의 인간, 지도자 중의 지도자, 목자 중의 목자, 종교인 중의 종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 사회와 역사의 창조자가 됐고 역사 속에 하늘나라를 시간 속에 영원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Q. 역사에서 예수님의 순교와도 같은 삶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A. 20세기의 크리스천은 누구였을까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은 최근 복원된 서문 위쪽의 벽감에 조상으로 안치할 20세기의 크리스천 순교자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흑인 해방운동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끌다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흉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며 그 꿈을 이뤘습니다. 디트리히 본히퍼는 목사이며 반나치주의자였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 계획했던 그는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선생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항소하지 않고 순국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이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라고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정기 씨라고 대부분이 잘 모르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36살에 중국에 와 있는 일본 공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됩니다. 나가사키 형무소에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다가 36살의 젊은 나이로 목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강제 일본에서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세계의 독재자를 없이하고 평화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온 인류가 정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저것은 한때 있었던 무정부주의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36살 난 백 선생이 그때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하고 통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인류에게는 하나의 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것입니다. Q.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특히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A.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민족과 사회가 겪고 있는 선과 악의 심각한 대립과 투쟁 속에서 고뇌에 동참할 수 있는 지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약한 자아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의도와 백성들의 퇴락적인 경향성 속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선이고 무엇이 방지되어야 할 악인가에 대해 깊은 판단과 지혜로운 비판을 내려봅니다. 그것은 선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은 결국에는 자신과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선과 악의 문제를 고민했듯이 오늘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자신이 되며 국민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악을 파헤치며 그 악에 항거하려는 용기와 지혜, 그에 따르는 다함이 없는
고통과 고뇌를 안고 사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몸소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환 속에서 밝은 미래와 이념을 제시하며 희망의 약속과 하늘나라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입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순환의 역사가 그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 고뇌가 환희로 바뀌며 순환이 영광으로 변하며 노고가 위안으로 승화된다는 뚜렷한 인연과 희망,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장래를 위해 인내하는 것이며 희망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순교의 자세와 정신입니다. 이 순교는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악으로 달리는 세력과 인간들에게 뉘우침과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성취시키는 또 하나의 십자가이며 민족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연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역사가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순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의심 많은 토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목숨, 내 삶과 인간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를 주면서 사는 것, 무엇이든지 가능한 대로 주면서 사는 것, 하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인간의 참다운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 삼국유사에 있는 글입니다. 옛날 하느님의 서자 환웅은 하늘 아래 인간 세상을 구하려는 뜻을 자주 품었다. 아버지가 그 생각을 알고 새 봉우리가 우뚝한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넓고 이롭게 할 만해 보였다.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주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심어준 하나님의 뜻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간디의 정신을 외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폭력은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이 정신으로 살다가 찾아갈 고향으로 떠나는 날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고 나직한 목소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유언입니다.